괴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 언제든지 나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또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이거에 대한 감격은 이제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이제 미국 갈 때 이제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는데 그 이따만한 흑인 아저씨가 막 뭐라고 나한테 막 묻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빠른 말로 막 알아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고 막 이러면서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렇게 설득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미국 교회에 이제 주일날 설교하러 갔는데요. 그런 말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에 내 돈 주고 와가지고 또 내 돈 쓰고 가는데 자기들에게 이득될, 손해될 것이 하나도 없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들어가는 것을 막느냐.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사랑받고 도움받으려고 언제든지 나가면 하나님 한 번도 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태클 걸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주셨는데, 내가 받으러 갈 때도 하나님 앞에는 정말 아무런 꺼리낌이 없었는데 내가 쓸어가면서도 이렇게 제지를 받고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그렇게 또 간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지요. 예배가 됐던, 기도의 자리가 됐던, 봉사의 자리가 됐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자체가 감사와 감격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든지 선택해서 기분 나쁘면 안 오고 바쁘면 안 오고 내가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면 평생 하나님 앞에 오는 감격과 감사가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가져야만이 예배에 오는 것이 즐겁고요,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가 되고요, 예배에 또 집중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봉사할 수 있고 또 교제할 수 있다는 것, 감사와 감격을 잊지 마셔서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절 계속 잘 외우시죠? 또 지난주에 없었는데 우리 목사님 잘 하셨을 텐데, 이번 주 요절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13장 5절 말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실은 무게중심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또 읽고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아멘. 히브리서를 항상 읽기 전에 생각해야 될 것은, 당시에 예전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로 전향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들과 그런 교회들의 열심히 전도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개종을 했는데,
그 사회가 실은 유대인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을 가하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들로 인해 계속 핍박을 가하니까 다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는 일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하여튼 삶의 곤고함이 생기면 이런 바뀌는 경향들은 언제든지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막 생기니까 이제 핍박을 당하는 상황에서 개종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 힘듦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보낸 편지가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그 앞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우월하신 분이다.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아론보다도 훨씬 더 우월하신 분이다. 왜 유대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들이 믿는 천사와 모세와 아론보다도 훨씬 위대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그들로 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교리적으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강펀치를 하나 날리죠. 한번 성령의 비추심을 받고 배교한 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 아주 강력한 그런 말씀으로 그들의 배교를 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귀한 것을 버리고 하찮은 것으로 가느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앞부분에는 이 그리스도교의 우월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함을 구약과 비교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면서 남아있는 것이 훨씬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왜 죽으러 가느냐? 생명 있는 곳에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라. 그렇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제 12장, 13장으로 가면 삶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고 도와주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 가만히 들으면요, 이 권면은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권면 아닙니까? 야, 형제 사랑하고 손님 오면 잘 대접하고 학대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생각하고 도와주고 오직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을 너희들 잘해라. 이런 것들은 실은 지금 신앙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권면을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핍박을 받고 있지만 형제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삶이 공고하지만 나그네가 오고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 된다. 너희들이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궁색하게 살고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지. 손에 쥐어진 그 몇 푼 돈에 얽매여서 그거 사랑하느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지 못하면 안 되고, 그거 더 키우려고 비신앙적인 반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탐하고 욕심을 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히 받고 족한 줄로 알고 거기서 나눌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것들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서 지내야 된다. 그렇게 살아도 결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약속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앙과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무쌍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살 때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해질 때도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좋은 사람들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안 좋은 사람 속에 핍박과 시달림을 통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신앙과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그 형편과 처지에 맞게 순종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지, 변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살면 늘 손바닥 뒤집듯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변개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안 좋을 때는 삐죽거리는 그러한 변죽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하고 있는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되심과 유일하신 우월하심을 믿고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렵지만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손님들을 대접하고 서로 나누어주는 이 삶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도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 때문에 믿음이 퇴색되어지고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서 뒷걸음질 치고 아니면 완전히 돌아서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함입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 말씀에 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맞춰 살려고 노력하느냐, 아니면 나의 삶의 무게중심을 두고 이것에 맞춰서 내가 늘 이것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고 손바닥 뒤집듯이 왔다 갔다 변색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들이 선택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핍박당하는 공동체들에게는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과 존귀하심과 소망되심에 대한 부분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과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맞추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항상 신앙과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에 맞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성숙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자신에게 있어서도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일관성이 있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 잘 섬기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12장부터 아브라함을 쭉 살폈습니다. 물론 11장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오늘 25장에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이를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12장 4절 한번 가겠습니다. 12장 4절. 12장 4절. 거기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5절로 가겠습니다. 21장 5절. 21장 5절. 창세기 2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그랬죠. 75세에 떠나서 25년 만에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23장 1절로 한번 갈까요? 23장 1절. 23장 1절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7세죠. 10살 차이 나지 않았습니까? 10살 차이. 137세에 사라가 죽게 되죠. 25장 오늘 말씀 20절로 가겠습니다. 25장 20절. 앞에 조금만 읽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본 때가 몇 세입니까? 이삭이 40세니까 140세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아들. 그러니까 140세에 이제 그 며느리를 봤죠. 25장 26절 보시면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같이 읽습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이 60세, 아브라함 160세 때 쌍둥이 손자를 얻은 것이죠. 에서와 야곱, 그렇게 어렵죠. 25장 앞부분입니다. 7절로 가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렇죠.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 175세에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몇 년을 살았냐면 100년을 살았는데, 10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택함 받은 자죠. 부름 받은 자죠. 근데 그 100년 동안 살았죠. 근데 그 10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 기다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25년을 기다려서 아들을 보고, 그렇죠. 60년을 기다려서 손자들을 보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이 오랜 세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손주들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그게 택함 받은 자의 삶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100년 동안 살게 하신 동안에 그가 아들을 25년 기다리고 손주 60세 기다려서 손주들을 보고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죠. 이 부름받은 자의 삶이, 택함 받은 자의 삶이 뭐 이런 것인가, 그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는 것이지요. 에서와 야곱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19절에서 26절까지 나와 있죠. 40세에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사라도 자녀가 없어서 고생했고요. 리브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렇죠. 이삭이 택함 받은 자였죠. 어렸을 때는 이복형 이스마엘에게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오죽했으면 쫓아냈겠습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10대, 20대 정도 때는 아버지에게 묶여서 제물로 드려질 뻔했던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는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가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젊은 날이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칼을 빼서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드리려는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나게 많은 마음의 짐일 수도 있었던 것이고요. 결혼하고 20년을 아이를 낳지 못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냈죠. 이거 한 번 기도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부르짖었는데 그 기도를 20년 만에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도 나름대로 이제는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런 부름받은 택함받은 그런 사람의 삶이었지만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또 힘든 시간 갖고 아버지 앞에도 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결혼하고도 20년 동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렸다가 겨우 쌍둥이 아들을 얻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택함받은 자, 부름받은 자의 삶치고는 조금 너무 고난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삭이 기도해서 리브가가 이제는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배에서 이 쌍둥이 아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얼마나 싸웠으면 리브가가 이제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네 태중에 두 나라 두 민족이 있다. 그래서 싸우는 것이고 나중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린 자인 야곱을 택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택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라기로 한번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에 보면 이 이야기에 대한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 구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말라기 1327페이지. 구약 제일 끝에, 마태복음 전에요. 제일 끝에 말라기 1장 2절 3절. 침을 좀 더 발라서 빨리빨리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말라기 1장 2절 3절인데요. 구약의 거의 끝 아닙니까? 끝에 타락한 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내용이죠.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야곱에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구약의 이 마지막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네 조상 야곱이 동생인데 내가 그를 택했다. 근데 이유는 뭐냐면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에 왜 택하냐는 이유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야곱을 택하셨는데 그 택함 받은 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너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의 첫 태동기로 돌아가서 에서와 야곱의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 그것이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야곱이 택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죠. 그의 삶을 보면 앞으로 야곱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고난의 연속이었죠.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사랑하고 택하셨다는데 야곱의 삶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을까? 도대체 택함 받았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고 야곱을 보면서 그들이 택함 받은 그 자손의 계보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 또 좋았을 때도 있죠. 경제적으로 부를 누렸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사건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의 역사를 보고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부름받고 100년 동안 거의 기다리면서 살았고 이삭은 어려서는 이복형에게 또 아버지에게 또 자녀 낳지 못해서 마음고생했었던 그런 인생의 모습들이 있었고
야곱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뭐 그의 삶이 이렇게 순탄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그들을 택함 받은 자라고, 믿음의 선조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우리도 택함 받았습니까? 택함 받았습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우리 택함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실은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는 게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택함 받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택함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특권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려야 될 것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들은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남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갖는 것들도 있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것, 다 이게 특권들이지요. 그래서 어떤 특권의 부분들도 있고요. 때로는 거기에 우리가 남들이 누리지 못할 것들도 누리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 택감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역사에 내가 부름받고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 이 택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을 특권으로 받은 것이죠.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다라는 특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기들만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버림받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들이 무관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역사에 나를 동참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이것이 택함에 대한 아주 중요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권을 가지고 살면 그 특권이 무너지고 특권을 빼앗기는 일이 있으면 분노가 치솟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 나를 택하셔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귀한 일에 한 모퉁이를 맡겨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셨다라는 그런 사명적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택함을 이해하게 되면 어려움도 잘 참아낼 수 있고요. 고난 속에서도 정말로 참된 의미들을 발견하면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누리는 택함이 아니라 어떤 것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그런 택함이라는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택함 받은 사람들의 참된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위해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고 내가 택함 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거기에 계속 동참해 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기적의 역사, 또한 보호하심의 역사, 채워주심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명은 잊어버리고 내가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고 나는 평안해야 되고 나는 형통해야 된다라는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늘 거기에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고 감사와 감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것이 하나님이 귀한 역사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나를 불러주셨다고 내 인생의 일정 기간을 하나님이 거기에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정말 관심과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고 또 거기서 나를 여기서 이탈시키지 않고 계속 사용하시기 위해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권 속에 있는 간증보다 사명 속에 있는 간증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훨씬 더 값진 것이고 훨씬 더 감격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받고 이렇게 번성하고 창대했고 내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라는 간증도 중요한 간증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주의 신앙의 올바른 길을 걷고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채우셨습니다,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통해서 나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런 감격적인 간증들이 이 택함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택함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우리가 큰 특권을 누린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나를 왜 불러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택함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또 잘 그 부르심에 택함에 부응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손길과 또 하나님의 능력의 팔을 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쓰시는데 굶기시지 않습니다. 쓰시는데 허약하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쓰시는데 다른 사람에게 수치당하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봉사자들인데 세상에 나가서 찔찔거리고 살고 수치당하고 살고 그렇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거룩한 일을 하는 자의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또한 택함 받은 자가 누리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또 블레셋에 갔을 때 하나님께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 가운데 그를 구해주시고 그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수치를 당하거나 또한 위험한 곳에 그냥 놔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농사 짓는데 막 100배 넣었지 않습니까? 막 우물을 파면 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그를 통해 무언가를 이루실 때 이방 족속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고난의 여정들을 우리가 살펴보지만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그것의 대가를 치르면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그를 인도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그런 원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죠.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가 잘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는 마음, 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그러나 주의 일을 더 잘하고 주께서 맡겨진 인생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겠다고 거기에 더 몰두하고 거기에 힘을 쏟을 때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수치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때로는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우시면서 우리를 지켜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른 민족에게 베풀지 못했던 많은 것도 베푸셨고 그래도 그를 불러서 그 민족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그 민족이 결코 골게 살지 않도록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누려야 될 특권도 많이 있습니다. 누리면서 감사하시고요.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라는 이 사명의 귀한 고백들을 늘 잃지 않으셔서 그 사명의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